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k,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is the victory.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는 출발, 제2장 황정 전환 시대, 오늘은 제5절 다윗의 유랑, 이런 부음을 받은 새로운 왕제로 예정된 다윗이 사울왕의 살해 기도를 피하여 유랑하는 다윗이 까닭없이 겪는 고난의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174번 달로 총 84번째 강해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종건 213에서 222쪽, 성경 본문 사무엘상 19장 1에서 21장 15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서 왕제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악신이 들려 괴로워하는 사울왕에 임무하는 수종자로 출발한 다윗이 블레셋과의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출사하여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날로 그 입제가 경고에 감해 보좌의 위협을 느끼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수단으로 살해하는 시도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이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왕 사울을 떠나서 다시 그 왕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하며 살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5절 다윗의 유랑생활. 먼저 사울의 본영 기브아에서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더욱 견고해 갑니다. 사무엘상 19장 1에서 7절,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하였으나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 부친이 너를 죽이려 하시니 아침에 은밀히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에게 내 일을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알리리라 하고 요나단이 아비에게 다윗을 선히 말하되 충신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저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피를 흘리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에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어린 변호와 누그러지는 사울왕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729에서 730번. 요나단은 다윗의 과거 행적을 온 이스라엘 위한 여호와의 구원과 관련시킴으로써 다윗이 여호와께 쓰임받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러한 다윗을 해치는 이런 여호와를 적대시하는 것이라면서 온 이스라엘 위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에 뒤이어 나오는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실 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사울 역시 과거에는 다윗을 기쁘게 여기고 좋아하였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지적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의 행적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과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즉시 사울에게 나타나는 바 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요나단의 설득은 진실에 입각한 것이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다음과 기록가서 그 전날까지는 다윗을 죽이려는 투지에 불탔던 사울이 요나단의 말에 의하여 순식간에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하는 맹세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현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간절한 호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아 악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권면이나 다윗의 연주를 때면 잠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악신의 지배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들어가서 사울이 요나단의 말에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를 알렸고 다윗이 사울 앞에 인도되어 그 앞에 여전히 있더라. 그러나 다시 시작되는 칼의 시도와 미갈의 도움으로 기브아를 탈출하게 되는 내용인데 먼저 사울 집에서 있었던 기사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에서 10절.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나가 싸워 크게 도로가에 폐퇴시키니라. 악신에 잡혀있던 사울이 그 집에서 다윗이 손으로 수금 탈 때 단창을 그에 던졌으나 피하였고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피하였더라. 대장군이 되었어도 여전히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31번입니다. 악신에 접한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사사롭게 왕을 사이어 또한 브레스를 물리친 대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악신에 접했을 때는 여전히 수금을 연주하여 사울을 안정시키는 사울의 충복으로서의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다윗 집에서 있었던 기사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에서 17절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 집으로 보내어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려 한지라 아내 미갈이 이르기를 이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를 창에서 달아 내림에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그 머리에 씌워 의복으로 덮었더니 사울의 보낸 자들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그가 병들었느니라. 계속되는 사울 살해 시도와 아내 미갈이 다윗을 좁는 그 일에 대하여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32에서 734번 사울이 다윗을 급히 체포하지 않고 집을 지키다가 아침에 체포하려고 한 것은 다윗을 공개적으로 체포하여 사용하려던 의도와 더불어 불세출의 명령 다윗을 밤중에 체포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군사들을 보내어 밤 동안에 다윗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은밀히 집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알려 속히 도피할 것을 종용합니다. 아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지만 아이레냐게도 그럴 때마다 번번이 그의 아들과 딸에 의해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미갈이 우상을 다윗 대신에 침상했던 바로 그 우상 히브리어 핫테라핌은 일반적인 우상이 아니라 사사기 18장 14절에 언급했던 드라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 대개 점술에 사용되어 누지서판에 따르면 한 가정에서 그것을 소유한 자는 그 가정 전체에 대한 지배권과 재산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거 라헬은 그의 아비에게서 드라빔을 훔친 일이 있었습니다. 드라빔의 크기는 안장 밑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나 본문에 나오는 드라빔은 라헬이 가지고 있는 작은 크기의 드라빔과는 달리 거의 사람의 실물과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 집에 이런 드라빔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상당한 성숙자임을 인정받으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미갈은 다윗을 죽이러 기다리는 사울 사자들에게 다윗 심각한 병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다 함으로써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한편 사자들이 미갈의 말에 체포하려던 시도를 멈춘 것은 다윗을 존경하던 그들로서 병든 다윗에게까지 위해를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사울의 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다윗으로 좀 더 멀리 안전하게 도피할 시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미갈의 기지와 평소 다윗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미갈이 우상을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그 머리에 씌워 의복으로 덮었더니 사울이 보는 사자들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를 침상체에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본즉 침상에 우상과 염소털로 엮은 것이 머리에 있기로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어찌 나를 속여 내 대적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대답하되 그가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 나로 너를 죽이게 하려냐 하더이다. 때에 이에 대한 당시 다윗이 느꼈던 그 소외가 시편 59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주 735번입니다. 90편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내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내 범가를 인함이 아니요 내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날 탈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예사 감찰하옵소서. 예, 소문 넘어가서 이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서 피하여 거기 나엿에 거하던 사무엘에게 가더니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다윗이 라마로 사무엘에게 피하여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고하였더니 다윗과 사무엘이 나엿에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되 다윗이 라마 나엿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함과 사무엘이 그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하더라. 여기서 사무엘이 거하고 있던 라마 나윗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보낸 그 사자들마다 전부 다 예언했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옥토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36에서 737번 사무엘이 거하던 라마의 나옳 여기서의 그 나옳은 거처 또는 처소라고 하는 아카디어 나옴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거처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입니다. 따라서 갈대아 역에서는 이를 기숙사로 번역해 사무엘이 자기 제자들을 수용하려고 세운 선지자 학교로 보입니다. 여기 거주하고 있는 그의 제자들을 20절은 선지자 무리라고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추정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꾸짖 양성에 주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사무엘과 나요세 거하던 그 선지자 무리의 예언함과 사울이 보낸 사자들의 예언한지라라고 하는 묘사에 있어서 예언하다 또는 신령하다 또는 노래하다라고 하는 동사 나바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을 묘사할 때는 단순 수동형을 사울이 보낸 사자들이 예언한 것을 묘사할 때는 대기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형태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녔지만 그 표현하는 성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무리의 예언의 단순 수동형은 그 예언이 지금 막 임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어떤 황홀경에 빠져 자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행해진 어떤 예언을 전제하고 그 예언을 재진술하는 경우나 어떤 예언행위 그 자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사울이 보낸 사자들의 예언하는 그 예언의 제기형은 대개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촉발되며 또한 일시적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든 아니면 거짓 영이든 간에 지금 그 영의 역사에 의해서 어떤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거나 신령한 노래를 부르거나 진언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모습을 본 사울 사자들은 그들 가운데 갑자기 임한 영의 역사에 의해 그들의 자의식과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황홀경에 빠져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의 예언함과 사무엘이 그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혹이 사울에게 고함에 또 다른 사자들을 보내나 그들도 예언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사자들을 보냈고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 망대라는 뜻을 가진 라마 북쪽 4.8km 지점에 그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묻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가니 그에게도 하나님 신이 임하여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다. 그러면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여기서 사울이 종일 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하던 그 기묘한 모습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38에서 739번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임한 상태에서 예언하는 중에 라마나엘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언하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사울이 이전에 파견한 군졸들은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 예언했던 것과는 달리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더욱 강하게 역사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사울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언하다라고 하는 나바의 제기형 이트나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강권적으로 붙잡혀 황홀경에서 자의식을 상실한 채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본문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전혀 격에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조롱하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평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악령에 사로잡혀 악을 도모하던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온종일 예언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매우 기이하고도 어색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다윗은 다시 기부하러 돌아가서 요나단과 우정을 나누는 기사가 전개되는데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성호포하기로 약조하는 기사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기부하 요나단을 찾아와 자기 무고를 주장하며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함을 항변하더라. 요나단 부친이 자기 몰래 다윗을 죽이려 할 리 없다 하니 다윗은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숨기는 것은 요나단은 자기에 대한 애정을 알고 숨겼을 뿐이라며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의 정황을 인지하게 되고 돕겠다며 다윗이 내일 월삭인즉 마땅히 왕을 모시고 식사할 일이지만 나로 제3일까지 들에 숨어 있게 하되 여기서 월삭 기념에 대한 옥보대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740번입니다. 보면서 월삭이란 호데시는 새롭게 하다 또는 고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다시에서 파생된 문자적으로 초승타를 이릅니다. 월삭은 고대 태음력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지칭했습니다. 처음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그분께 드려야 하듯이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이날을 절기로 기념하였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하였는데 본문은 이 행사가 3일간 계속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이 사울 사이로서 이 월식 행사에 꼭 참석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월삭을 기념하는 날에 왕께서 모르실 때는 다윗이 매년제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가고자 하여 보냈다 하되 그때 왕을 보면 그의 살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하고 요나단에게 자신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선대하되 만일 죄가 있으면 차라리 요나단이 친히 자기를 죽여달라 청하더라. 요나단이 결코 그럴 일이 없다며 다윗을 위로하고 왕의 의향이 해야 하는 것이면 일려주리라 하였으나 왕의 최종 의도를 연락할 방도가 마땅찮다 하였더니 요나단이 들로 나아가서 서로 돕기를 약조하되 요나단이 여호와를 맹세하며 왕의 살해의사 여부를 전해주리라 다짐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더라. 여기서 자신에 대한 사울과 끈질긴 살해 시도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그 다윗에 대해 그를 진실히 아끼는 요나단이 보이는 우정 깊은 배려를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41번입니다. 본문은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맹렬하게 적대적 태도를 취한다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호의가 위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들판에 숨어 있을 자신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는 다윗의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둘로 데리고 나아가서 성호포 언약을 체결하면서 또한 사울의 눈에 띄지 않고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은밀한 연락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나단이 여호와를 맹세하며 왕의 살해 의사 여부를 전해주리라 다짐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더라.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높이실 때 자기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자기 생명과 가문을 보여주기를 청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적들을 쳐주시기를 기원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재차 맹세케 하더라. 왕으로 인하여 위험에 빠져 있는 다윗을 돕는 요나단은 차제의 장래 다윗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일에 대하여 약조해 줄 것을 정하고 상호 보호를 맹세한 데에 대하여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주 742에서 743번. 본문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인정하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심에 대해서 확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언급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실현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적들을 멸절하신 후에 다윗은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여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본문은 이 맹세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의 근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의 언약을 한 근본적 이유는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다윗을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재차 맹세케 하였더라. 요나단의 화살 신호 약속과 그 뒤에 이어지는 이벨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윗의 안위를 전하는 화살 신호에 대해서 사무엘상 20장 18에서 23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월삭 제3일에 과거 사울을 피해 숨었던 에셀바의 곁에 숨어 있다가 여기서 과거에 숨어 있었던 에셀바에 대한 옥스퍼드에서를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744번입니다. 과거 사울이 다윗 살해의 명령을 내려 다윗이 도피했던 날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시했던 장소로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은밀한 곳입니다. 이곳은 다윗이 이미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두 사람에는 과거의 추억이 새겨진 장소였습니다. 거기 숨어 있다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화살로 연락할 터인즉 화살 셋을 다윗의 수무 근처에 서겠고 화살을 찾으러 가는 아이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외치면 안전하다는 신호인이 돌아오고 만일 화살이 앞에 있다 외치면 여호와께서 보내시면이 사망하기로 언약하고 그 진실됨을 여호와 앞에서 축정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화살이 이쪽에서 가져오라 하면 안전하다는 신호이고 만일 화살이 앞에 있다 외치면 도망가라는 그 신호, 그거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745번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도망가야 할 상황을 가정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위로인 동시에 신앙 고백입니다. 곧 이 말에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의한 것이므로 안심하라고 하는 위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죽음의 위험에 처한 다윗의 상황도 사울을 이용하신 여호와의 역사로 인정하는 요나단의 신앙적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다윗은 사울에 쫓겨 도망가지만 그 쫓기는 삶은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시키시는 여호와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만일 화살이 앞에 있다 외치면 여호와께서 보내시면이 도망하기로 언약하고 그 진실됨을 여호와 앞에서 확정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하더라. 그러나 드디어 왕의 그 살의가 확인되고 두 교우는 이별하게 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사무엘상 20장 24에 42절.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다윗의 자리가 비었으나 그날에는 아무 말 없음은 무슨 일이 있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라. 이튿날 곧 하루 제2일에도 식사 때 다윗이 보지 않기로 왕이 요나단에게 묻기로 베들레헴에 제사를 가기를 청하기에 보내었다 하니라. 이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데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월삭 제2일이 되어서야 요나단에게 사울이 물어보니 다윗의 청에 있어서 베들레헴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의 답변에 극대노하는 사울 왕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주 746에서 748번. 사울은 다윗이 월삭 제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첫날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을 짐작했겠지만 그 종교적 부정은 하루만 지나면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둘째 날에도 불참한 것에 대하여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울은 다윗을 찾기만 하면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던 터라 그의 궁금증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요나단이 다윗이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매우 강조하며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말을 전한 요나단에게까지 이렇게 맹렬한 노를 발한 것은 다윗을 향해 불타오르는 그의 적의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이미 이전에 다윗에 의하여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요나단이 다윗을 택한 그 일에 대한 이 본문 내용은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은 요나단과 요나단의 어미에게 수치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이 너의 어미의 벌금은 수치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권을 빼앗을 경우 요나단의 어미가 요나단 낳은 것 자체를 부끄러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요나단 선택 배후에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으며 요나단 다윗을 선택함으로 사울의 말대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후손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사울의 한탄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데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헐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을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요나단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한나이까 하매 한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 한즉 요나단이 사울의 결심을 알고 분하여 자리를 떠나 먹지 아니하고 슬퍼하더라. 아비와 한 친일을 알고 난 요나단의 이 의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49에서 750번. 이러한 표현 속에는 다윗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 아니라는 강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요.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께 득제하는 일이 되리라고 하는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감각주로 가서 요나단이 분하여 자리를 뜬 것은 그 자리에서 결혼하기 일어섰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왕의 식탁 자리에서 감히 일어선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왕의 안전에서 벌떡 일어선 것은 그때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나단이 사울의 결심을 알고 분하여 자리를 떠나 먹지 아니고 슬퍼하였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한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더니 화살을 멀리 쏘고 아이에게 외치되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하였고 아이가 살을 찾았는데 그는 이 일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들어보겠습니다. 각주 751번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표현 할로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니냐라고 하는 이 할로는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부사 아와 절대 부정사를 나타내는 부사로 의 결합으로 강하게 반문하여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본문에서 이 표현은 위급한 상황임을 더욱 강조하여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이 아이에게 화살이 네 앞편에 있었다 라고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화살이 너의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식의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불행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하는 요나단의 괴로운 심정까지
반영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화살을 멀리 쏘고 아이에게 외치되 화살이 너희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였고 아이가 화살을 찾으러 갔는데 그는 이 일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병기를 아이에게 맡겨 성으로 돌려보내니 다윗이 숨은 곳에서 일어나 요나단에게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 슬프게 울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752번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땅에 엎드리는 큰 절을 3번이나 하였습니다. 이는 약속을 지켜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대적으로 삼고 있는 자신에게 베풀어준 요나단의 깊은 우정과 호의는 다윗을 감동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울음이 심해진 것은 사랑한 친구 요나단과 이별하고 사울을 피해 도탐에 가야 하는 기구한 처지를 통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계시리라 했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 성으로 들어오더라. 이에 다윗이 노브로 피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에서 9절. 다윗이 노브로 피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다르자 그가 떨며 다윗을 영접하면서 일행이 없는 까닭을 모르니 은밀히 수행할 왕명이 있어 부하들과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 다윗이 노브로 피하여 사사 엘리 후손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53에서 754번. 여기서 노브는 예루살렘 북쪽 약 4km 지점, 당시 사울이 머물고 있던 기부하로부터 남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엘 이사위에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사장의 성읍으로서 과거 블레셋 공격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자 제사장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시 다윗이 제사장 성읍이라고 하는 이 노브로 간 것은 앞서 순제 성읍이라 할 수 있는 라마로 피시는 사실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피한 것은 라마에서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던 바, 이 노브에서 제사장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그런데 다윗을 영접하는 아히멜렉을 떨었다라고 하는 본문 자체만으로는 그가 다윗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두려워 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라드는 그 의미로 보면 이는 다윗의 방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떤 불길한 예감에 쌓여 몹시 두려워했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혹 자신을 위협으로 몰아넣을 왕명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히멜렉을 위시하여 노백을 거하는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날 다윗 방문으로 인하여 사울에게 대량의 학살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문은 장차 있을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 대한 하나의 암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넘어가서 그리고 떡 다섯이나 무엇이든 음식을 조금 달라 하매 항용 떡은 없고 다만 거룩한 떡이 있다며 다윗 부하들의 여인과의 성결함을 확인하고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진설병을 주었더라. 여기서 황망이 덮여온 까닭의 허기가 심하여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755에서 756번. 다윗이 요구하고 있는 떡 5덩이에서 5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다윗 개인이 먹기에는 너무 많고 군대가 먹기에는 너무 적은 양입니다. 따라서 이는 다윗과 소수 일행들이 요기할 정도의 음식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5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 밖에도 사울 왕가와의 연관성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고 하는 징표로 베델로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로부터 떡 2덩이를 받았었습니다. 이로볼 때 다윗이 사울을 받은 떡 숫자보다 훨씬 많은 떡 5덩이를 대제사장에 요구해서 결국 거룩한 대제사장을 먹을 수 있는 질들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욱 강력히 역사하실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무기를 취했던 돌멩이 5을 연상케 함으로써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이 도피한 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심을 암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특별히 이 진설병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를 여호와 앞에 진설하고 한 주간 진설된 후에는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고 진설했던 떡은 아론과 그 자손의 몫이 되어서 오직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만이 거룩한 장소에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이 다윗에게 전해진 이례적인 이 사건은 실상 다윗 자신과 그 떡을 먹는 토피의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진설병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감안할 때 본문은 진설병을 건네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예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울 옥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 여호와 앞에 있더라. 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병기를 구하자 제사장이 이전에 그가 죽인 골리앗 칼이 에봇 뒤에 있다고 하매 다윗이 그 칼을 받아 가더라.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전에 그가 죽였던 골리앗 칼도 받아가는데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는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하여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57에서 758번. 본문에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등장함으로써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교류가 사울 왕에게 폭로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액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소에 머물러 있음이 또 다른 표현인데 본문이 성소에가 아닌 여호와 앞에로 표현함으로써 도액이 특별한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곳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개종을 위한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특별한 서원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사실적 의미 외에도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의 비극적 사건이 단순히 인간 도액의 우연한 목격과 밀고를 이룬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주어진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따라 여호와께서 허용하신 사건임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여기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성소 내에 있는 유일한 무기 골리앗의 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칼은 다윗이 엘라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의 전리품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칼은 다윗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칼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어린 다윗이 별다른 무기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골리앗을 물리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곧 이 칼은 여호와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칼을 다윗이 다시 취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언제나 다윗과 동행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때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다윗의 소회가 시편 34편, 시편 141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소회에 대한 시편 141편으로 그 다윗의 소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759번,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회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 관장들이 바위 곁에서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처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옵소서.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가드로 도피하여 블레셋 가드 왕 아게스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 신하들이고 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장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를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당시 블레셋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취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60에서 761번. 가드는 블레셋 주요 5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에게 죽은 골리앗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노브의 남서쪽 약 37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이 이곳을 망명지로 정한 것은 자기 본거지 유다 지역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까지 자신을 추격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이 다스릴 땅을 떠나 적국으로 피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일을 하기 앞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것은 당시 다윗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편 34편 표제어에서 가드왕 아기스가 아비멜렉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에 대한 일반 명칭이고 아기스는 그의 고유 명칭으로서 왕의 하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각주로 가서 이때 다윗의 행동은 사울의 행동을 상기시킵니다. 곧 사울은 다윗을 찬양하는 무리들의 노래를 들은 이후 악신에 들렸고 그로 인해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미친 행동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업적을 찬양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사울의 행동은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결과였고 다윗의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결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자신이 무찔러야 할 대적의 땅인 블레셋으로 피신한 결과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혐오스러운 미친 짓으로 스스로를 비하하여 하나님 백성의 존엄성을 해소시킨 이 일의 그 배후에는 다윗의 인간적 판단이 선행되었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그들 앞에서 미친 체하여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는 미치광이로다. 어찌해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이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기서 광인의 모습을 한 다윗을 경멸하는 이때의 아기스가 경멸했던 그 언급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62번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윗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분명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이러한 수치를 겪은 것을 볼 때 성도는 항상 하나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달리는 아히멜렉 앞에서 또 그 신하 앞에서
미친 짓 하였던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한 훗날의 다윗의 소회가 시편 34편 56편에 전해지고 있는데 시편 56편을 통해서 당시의 다윗이 느꼈던 그 서예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각주 763번입니다. 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총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평에 담으소서. 여기까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악한 왕 사울을 떠나 그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유랑 여정을 살피고 있는데 사울이 기브와 번영으로부터 떠나서 라마에서 다시 기브와 그리고 높 그리고 다시 블레셋 가드까지 도피하여 그곳 블레셋 가드 왕 아게스에게 멸시받는 장면까지를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되는 다윗 도피 여정으로 아둘람 동굴, 모압의 미스베, 유다 헤레숲, 그리고 그일라 황무지 요새 10황무지, 마업 황무지 아라바, 그리고 엔겟 동굴에 이르는 다윗의 도피하는 여정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